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인은 유다와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갚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을 믿지 말고 70년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연단의 시간, 오랜 시간 지나게 될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거짓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백성들이죠.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와 평화를 말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고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과 수모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이전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그래서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과 수모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얻지 못해요.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책망과 교훈을 위해서 의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것인데 깨닫지를 못해. 교훈을 얻지 못하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결국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성경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된다. 거짓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속히 환란이 끝나고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짓.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와 시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죠. 이 거짓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무적행 속에 갇힐 그때까지 계속되겠죠.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계속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계속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성공했죠. 사탄의 승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사탄은 계속해서 일하는 그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은데요. 자신의 욕망과 소원과 자신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그릇된 믿음과 욕망,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욕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종들, 거짓 목자들, 이단들 언제나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다. 계속 강조하시네요. 전염병, 역병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은 전파력이 아주 강한 역병입니다.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지게 하는 거죠.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과거의 패스트, 독감이라든지 AI, 조류인플루엔자죠. 코로나19, 오늘날 우리가 경험되는 바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상의 삶을 막아버리죠.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도 경험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지구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천재지변,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고요.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고 장차 더 크게 확산되어질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아직 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거의 전파됐다고 보는데요. 이제 복음의 말씀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곳들이 있어요. 북한 같은 곳에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다면 거의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돼요.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 아무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리가 될지 우리가 좀 우려해 볼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얼마든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나면 또 많은 시간을 또 고생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될지도 모르죠. 회복되게 하신다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이와 같은 전염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징계란 말이 맞겠죠. 이 징계를 통해서 겸손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다.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죠. 그러나 결국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 보냈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계속 보냈죠.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간단한 메시지죠. 그런데 듣질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상이에요. 바로 우상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것이다. 잊지 말라.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가 작동된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20절 21절에 거짓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꾸준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돌이킬 것을 기다리셨으나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된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아합과 시드기야,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너희 눈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그것을 불신하고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헛된 소망.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한단 말입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항거하여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자신들은 도망치죠. 이 패역한 왕들,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망쳐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 6절에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고 섬기게 하였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을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이런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 종교적인 의식이 의라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 죽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짓이잖아요.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끝나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그 당시에 거짓이에요. 이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 거짓 목사들, 이단들,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합니까?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드기야, 아합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야. 유다의 모든 포로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살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함으로써 저주의 표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표상이다.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 범죄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게 행한 것이고 간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짓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거짓 목사들,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중대한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중에서 어리석은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 다음 이웃 아내와 간음을 행했네요. 거짓 선자들이 지은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 것이죠. 그들이 받을,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매우 무섭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점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점치는 자가 있었다. 간음하는 자 있고 거짓 맹세,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음행과 거짓 선지자들 받을 심판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이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음행하는 자, 거짓 숭배,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점술가, 이게 다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죠. 둘째 사망. 그만큼 이 간음과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는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그러니 그들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들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랐으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거짓 선지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그들의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소리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이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어서 말씀하셨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커요.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다. 승리가 있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겠죠. 근데 그 좁은 문은 길이 좁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의로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깨우쳐 인도하시는 올바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힘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좋아하죠. 세속화되어진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돼요. 손해를 당해야 되고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죠. 불편하죠.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거짓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70년 보로 생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참된 선지자의 말과 2년 안에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결말, 거짓 선지자와 거짓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거로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짓 목자들과 이단들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헛된 믿음, 헛된 소망, 거짓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